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과 갱신된 유월절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당신께서 어린 양 대신 직접 유월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대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대한 말씀을 하신 직후 놀랍게도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툼을 일으킨 화두는 그들 중에 누가 큰 자냐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가 이 무리 중에 가장 큰 자라며 혹은 자신이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라며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스스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높아지려는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대신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큰 자가 되겠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욕구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당시 세상의 큰 자, 즉 임금이나 지도자나 집권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사람들을 주관했습니다. 특히 헬라 로마 세계에서 황제들과 집권자들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요. 이 은인이라 칭함 받는 것은 영광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이라는 칭함을 받아 영광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자비를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성경 본문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왕국이 창설되면 자신들이 그 왕국에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리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과 판이하게 달라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되라 말씀하셨는데요. 당시의 젊은 자들은 어떤 종류의 인정도 스스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인정과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데요. 권위와 권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남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본이 되어 보여주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스승님이셨으나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도통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볼 때 그들에겐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망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성품이나 믿음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당시에 부족하고 연약하여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에도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며 서로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순간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는지를 그 제자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자신의 무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믿음 있는 자로, 더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천국까지 인도하시어 당신의 권세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덕분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끝으로 두 가지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첫째,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온전하지 못해도 계속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늘 낮은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늘 그러하셨듯이 어느 곳에 있든 늘 섬기는 자리, 늘 돕고 나누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높아지려 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